그래서 오늘은 요 10장을 좀 본문으로 좀 우리가 5일 동안 말씀 중심을 좀 많이 나눴잖아요. 말씀만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 영역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사단이 루시퍼가 어떻게 레기온을 문화 영역에 보내서 지금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이번 주에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이 K-팝에서 뜨고 있는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사단에게 쓰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수많은 이제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인을 인신제사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퍼포먼스가 그들의 수많은 역사와 유래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알려면 무조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역사 가운데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문화라는 거는, 노래라는 거는, 영화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뭐를 만들 때 시대로 나눠요, 시대로 안 나눠요? 시대로 나누잖아요. 모더니즘 시대,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때마다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깊이 가운데서 올라왔는지를 깨달아야지만 이 영이 단순히 25년에 악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치열하게 성장해 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거대한 세력인 걸 깨닫고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라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번 주에 앨범을 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악동 뮤지션입니다. 악뮤라고 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도 짧게 영상 이미 찍어놓은 게 있어서 올릴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영상 찍었던 거에 못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심각해요, 이 부분이. 왜냐면 요것을 딱 올렸더니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분이, 저는 오래전부터 이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문화적인 영역에서 너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고 K-팝이나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많은 청년들과 또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분별력 없이 K-팝을 그냥 듣고 또 문화를 그냥 들을 수 있는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한 번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1년 전부터 그걸 계속 봐왔는데, 1년 전에 뭐 에스파, 좀 이따도 나눌 겁니다. 에스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BTS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 주에 악뮤까지 얘기하면서 이번에 한술 더 떠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켜봐주고 너무 가행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왜 얼마나 충격적인 잘못된 오류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왜 자살의 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조금 오늘은 비교적 자세히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썸네일이거든요. 악뮤 가사로 음모론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K-팝에 있는 가사나, 여기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가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음모론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심볼들, 이 전시한 심볼들 있잖아요. 그런 심볼들, 숫자들, 그리고 뮤비의 한 장면들을 가지고 가대 해석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요 책 읽는 사자도 뭐 음모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슨 세력들이 K-팝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게 분명히 잡고 있는 건 아는데 또 음모론이라고 말하면서 지성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한다는 이 뭔가 이 경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계속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원래 실명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가져와 버리면서 이제 제가 그 짧은 영상에서 실명을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이해할 겁니다. 꼭 책 읽는 사자가 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를 싫어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사 악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BTS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굳이 666 얘기에 대한 거라든가 뜻풀이나 이런 거는 음모론이다, 약간 이런 계속 코멘트들을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인데,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자계사기, 그리고 우리가 났던 그 연구원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냥 포커스가 계속 뭐 부실설거와 관련된 그런 것들로만 가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영적인 거라고 말은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또 인신제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쏙 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계속 풍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도 그런데 1년 전에도
에스파의 슈퍼노바를 듣고도 깜짝 놀란 이유라고 하면서 너무 노래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충격인 거야. 아니, 이게 문화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게 보수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화들인데 요것들에 말하는 프레임들이 너무 그러니까 분명히 선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프레임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한 논평을 좀 하면서 어떻게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를 좀 나눌 건데, 먼저 요게 나오는 슈퍼노바를 듣고 깜짝 놀란 이유에 대해서 이 책 읽는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창 이수만이 유럽 가서 기사학위, 이게 프리메이슨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기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제 프리메이슨 이쪽 이야기하면 음모론자에 너무 붙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약간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걸 꺼림칙하다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서 루시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수만이 그 기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나온 게 루시퍼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책 읽는 사람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사도 없고 이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도 이상하고 막 이상했을 때가 있었대요. 언제? 이수만이 프리메이슨 기사학위를 받고 루시퍼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느낌이 오컬트적이고 프리메이슨을 막 숭배하는 1차원적인 숭배 같은 이런 게 굉장히 강력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곡 슈퍼노바의 뮤비나 가사는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탄적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곡들은 되게 좋고 뭐라고 말하냐면 뮤비나 이런 게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뭔가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곡들은 괜찮다라는 프레임들을 계속 씌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느냐? 지금 에스파의 이야기하면서 슈퍼노바 얘기하잖아요. 에스파의 슈퍼노바는 항상 곡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앨범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슈퍼노바라고 하는 이 앨범의 타이틀은 뭐냐면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 이게 첫 번째 곡이지만 타이틀곡은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우리가 계속 나눴던 곡이죠. 여기를 보면 여러분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이 거꾸로 된 십자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황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겟돈은 뭐예요, 여러분?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신부인 교회들이 귀신과 하나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계시록 9장에 말하는 것처럼 정갈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쏘기 시작하니까 신부인 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시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시안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완전히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아마겟돈으로부터 나오는 황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심벌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타이틀 자체가 뭐냐면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첫 노래가 슈퍼노바란 말이에요. 슈퍼노바 처음 뮤비 시작도 자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노래와 이런 뮤비를 이거는 예전에 이수만 때랑 다르게 대중적이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나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 기독교인들도 이런 실력을 키워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 영상만 봤을 때도 충격적이어서 그때 다룰까 하다가 안 다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지나면서 BTS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하나씩 좀 나누기 시작할 건데, 실제로 이거는 이번 주에 찍은 거예요. 악뮤 가사 가잉 해석 멈춰주세요라고 말하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프리메이슨과 엘리멘트가 문화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해. 그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있는 뭐 악미나 이런 기독교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가대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음모론 쪽으로 가서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다는 취지로 지금 악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하거든요. 성 어거스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구멍이 있고 또 뭐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악뮤의 기독교적인 이 낙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곡을 만들었거든요. 이 낙원이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낙원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고 수많은 댓글들에 위로의 댓글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친화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책 읽는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제발 성 어거스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 어거스틴은 여러분 개신교학자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학자가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만든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연옥입니다. 연옥. 가톨릭의 대표 교리가 연옥이고 연옥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을 여러분 칼빈을 믿는 사람은 칼빈 유해 스승이 계속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면서 어거스틴을 신봉하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지옥 말고 천국 말고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을 계속 들먹거리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주교 친화적인 이데올로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 싸움을 해서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성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악동 뮤지션의 아티스트는 그룹은 우리가 기독적 서사와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악동 뮤지션 아버지들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현대 대중 예술계에서 잘 정착하고 꾸준히 롱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그동안 뮤비를 내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완전 사탄적인 뮤비들과 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롱런하고 변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책 읽는 사람은 이영모 씨한테 왜 외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그걸 외치고 돌아오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이 진짜 사랑을 이상한 잣대로 보기 시작해요. 문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잣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읽는 사자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이 악동 뮤지션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뮤비나 노래를 만들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어떤 뮤비를 만들고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 이 최근에 이찬혁이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영역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이찬혁이 최근에 솔로로 냈던 곡들을 아마 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그냥 사랑이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이거는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퍼포먼스까지 진짜 말 그대로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부터 포함해서 모든 소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로 이 곡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싶지만 저작권 걸릴까봐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그대로 느낄 거예요. 그냥 너무 영적인 거예요. 뮤지컬적이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내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사랑들을 막 계속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이런 사람 다 뮤지컬 배우들인데, 그러니까 다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느낌들이 다 이상한, 영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멸종 위기, 사랑, 비비드, 랄라, 러브,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찬혁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곡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곡씩 나오지 않고 앨범의 전체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사랑의 주제의 타이틀이 뭐냐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은 에로스 하면 다 알잖아요. 왜? 사랑 가르칠 때 에로스를 가르치고, 에로스는 인간적인 사랑, 욕구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가르쳐요? 아가페라고 가르치죠. 그 선교사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로스라는 단어를 딱 써버리면서 육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사랑을 설교에서 가르치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충격적인 게 나오는데, 에로스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헬라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로마 신화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에로스고, 그 에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원래는 뭐냐면 사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진짜인 거는, 에로스의 타이틀이 뭐예요? 이게 이찬혁이거든요. 여기 천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고 그 천사가 말하는 사랑을 따라가는 묘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공부해 본 분은 알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이 신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큐피트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큐피트 계속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고, 이 큐피트가 뭐 하는 자냐? 인간과 신을 하나로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신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아마겟돈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이찬혁만 했나요? 아니죠. 이찬혁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큐피트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파리올림픽 때 가장 대표적인 천사 숭배의 핵심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큐피트를 숭배하는 거였죠. 그래서 큐피트와 이 여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로마 올림픽부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파리 올림픽부터 밀라노 올림픽까지 그 서사가 이어지면서 아폴로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아폴로의 아들이 이 우리가 나눴던 큐피트고, 큐피트가 어떻게 해요? 여자를 미혹해서 전시한 모양을 하면서 신과 하나 되는, 이게 마지막 전 3년반이 끝날 때쯤에 표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거를 문화 영역에서 정확하게 큐피트를 숭배하고 아폴로를 숭배하면서 그걸 위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하는데, 그 영역에서도 문화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K-팝의 가장 유명한 자가 뭘 똑같이 숭배하고 있다고요? 큐피트, 에로스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에로스를 숭배하고 있는 K-팝 뮤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일환 안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뭐 낙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사랑을 노래하니까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다. 기독교인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게 문화 영역이라고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연에 대해서 계획에서 펼쳐졌는데 제목이 뭐래요? 큐피트와 푸시케. 푸시케가 여러분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 영혼의 또 다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나비라고 했잖아요. 나비. 그래서 나비와 영혼이 계속 일리마티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요 신학 가운데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큐피트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볼론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볼론만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억 명이 되는 군대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을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용의 입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입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봅시다. 진짜 깨어있는 교회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야, 진짜 깨어있는 예배자 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조금 문화 영역을 많이 다룰게요.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특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요 큐피트와 푸시케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화와 정치와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신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바벨론, 이게 마지막 나라잖아요. 요 마지막 나라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종교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북한도 있고 이슬람,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잖아요. 전 세계가 앞으로 기독교, 전체주의 기독교 안에서 이런 나라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한 거에 가장 앞장서는 게 대한민국에서 원래 GD였죠. 제2의 GD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찬혁이죠. 그러니까 이찬혁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GD가 G드래곤이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제이 GD병 걸렸다 하면서 이찬혁이 GD병 걸렸다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이찬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혁이 요 이전에도 퍼포먼스를 하는데 장래희망이라는 곡 만들어서 예전에 다뤘죠. 여기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일루미나티 세력들인데 간에 들어가면서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거 청룡 영화제, 수많은 문화계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가장 대표해가지고 요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그냥 그야말로 인신제사의 사탄 숭배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간에 들어가는데 절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장래희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에서 기독교 친화적으로 이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하면서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그 자파교회 대표적인 만나교회 있잖아요. 이 만나교회에서 요거를 여러분 찬양 콘티에너서 같이 부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야. 이러면 뭐 사람들이 그 장래희망이 기독교적이니까 기독교 찬양도 들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지, 복음 들어가겠지.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 아니, 기독교인이고, 이거는 뒤에서 자기가 짠 게 아니라 누군가 퍼포먼스로 짜준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짜준 거면 그걸 그대로 해?
아니 누가 봐도 사탄적이면 당연히 안 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만든 건지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만드는 걸 자기가 한 거면 침묵한 거고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친화적인 노래와 가사처럼 보이는 그런 곡들이 사실상은 이렇게 에로스 천사를 숭배하고 있고 천사 숭배를 넘어서 자기가 간에 들어가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 이찬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찬혁이 우리 아까 비비드 랄라 러브에서도 아까 이 타이틀곡의 사진이죠. 여기 나오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에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큐피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뮤비만 봐도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만 봐도 기독교 친화적이에요? 이 기독교 친화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반기독교적으로 가면서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비비드 랄라 러브를 보면 여기 앞에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네. 좀 안 보이면 좀 어둡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핵심적인 건데 여기 이 사람이 이창혁이고 총을 들고 있고 여기에 지금 흐릿하게 안 맺은 꽃이 보이죠. 그리고 건물을 보면 여기 다 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인신제사의 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거는 소설이나 뭐 영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특별히 이찬혁의 인터뷰에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에로스에 대한 책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에로스에 관한 책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영감을 받고 영화를 통해 영감을 받고 끼리끼리 영감을 받고 피아노를 치며 드럼이 영감받는 것처럼 같은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 BTS도 뭐를 통해 여러분 영감을 받았어요? 데미안이 독일어로 뭐라고요? 막이라고, 데몬이라고, 데몬.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뮤비를 만드는 것이 서로 영감을 주는 세계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찬혁도 우리가 알려면 영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미드소마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영화예요. 어떤 영화냐면 그냥 막 무서운 이런 영화가 아니라 겉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걸 막 포장하는데 그 안에서 뭐 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미드소마는 스웨덴의 이교도 공동체 호르가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90년마다 내부인이 외부인 9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마을에. 그래서 그 9명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면 그 마을에서 그들 인신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끔찍한 내용을 담긴 미드소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데 이 충격적인 영화를 이해해야지 K-팝이 보입니다. 특별히 뮤비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K-팝의 뮤비의 대부분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 영화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여기 초청돼서 이 문으로 옵니다. 태양신의 문이거든요.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행복해지기를 말하면서 뭐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주얼처럼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여서 이것도 다 태양신 문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너희를 초청해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9일 동안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9일 동안 한 명씩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명씩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영화가 얼마나 영적이에요. 이게 K-팝을 강통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친구인데 친구가 죽어서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데 달려 있는 사람들 다 되면 꽃장식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눈에 꽃 있는 거. 이렇게 꽃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잡고 여기도 보면 꽃 이 풀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어디 모아놔서 이렇게 모아놓죠. 이 꽃 보이죠? 눈 아까 이 사람들 여기 보면 다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꽃이 자라고 있는 게 사람은 인신제사 들어가지고 신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교도들에게.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신성한 성전인데 여러분 노란색 피라미드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화를 통해 사탄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란색 피라미드 위에서 이 사람들이 9명만 죽는 게 아니라 72세 된 노인들을 그 해에 72세 된 노인들이 요 피라미드 바로 지금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요. 절벽에 떨어져 자살함으로 인신제사가 시작되거든요. 그 자살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 같은 그 만찬을 해요. 그 만찬이 요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이렇게 글자거든요.
요 글자가 이 오살라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요게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살라 앞에 노란색 피라미드 있고 노란색이 이 영화에서는 죽음을 뜻하거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여러분 요게 뭐예요? 노랑 리본이잖아요. 노랑 리본이면서 노란색 피라미드 우리 지금 나라에 쭉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인신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교도들이 항상 요 모양을 가지고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72세 된 이 노인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9명 잡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인데 실제적 여러분 예전 역사들입니다. 근데 요 역사를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요 영화를 토대로 모든 인신제사 퍼포먼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요것도 인신제사 퍼포먼스입니다. 초등학교마다 다 있고 그죠? 노랑 리본 뭐예요 여러분? 세월호.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문양에서 나온 건 우리로 하면 뭐 물고기와 떡 그리고 십자가 이런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특수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 요거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여기 안에 9명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서 총 8명을 집어넣거든요. 8명을 집어넣고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고 9명 중에 8명이 1명 남잖아요. 그 1명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꽃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마지막 이제 5월의 여왕이 되면서 인신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여기 보이시죠? 아버지께 바치기에 오늘 9명의 목숨을 드립니다 하면서 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인신제사 영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교도의 인신제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보고 이 찬혁 거 보잖아요. 이거는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왜 완전 똑같냐? 여기 비비드 라라 러브에서 여기 꽃들이 갑자기 건물 안에 피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가서 진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게 그냥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본 사람 아시겠죠? 사람입니다. 여자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비디를 랄랄러브 하면서 가사 자체가 유감스럽게도 나의 친구요. 이게 여러분 아주 오묘하게 딱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그냥 사랑 노래라고 말하고 뭐 이런 노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신제사의 역사와 또 인신제사의 역사는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 보면 다 이런 케이팝 문화와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보아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왔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배경을 알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온 앨범 있잖아요. 지금 나온 앨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화잖아요. 개화.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환경의 문맥에 대한 이야기들이 뮤비에 다 나옵니다. 요게 이번 주에 나온 이게 책 읽는 사자가 논평했던 이 뮤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 보니까 이게 개화인데 딱 이게 배 위에서 딱 올라오거든요. 이게 관에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들어갔다가 지금 첫 번째 장면이 아닌데 첫 번째 장면은 내가 배가 있고 배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 이게 페니키안의 두로의 배에서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침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뭘 하냐면 이제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랑 같이 나가는데 동생이 눈을 이렇게 딱 가려요. 이 눈 가리는 게 여러분 일루미나티의 의식이라고 했죠. 실제로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BTS도 루시퍼랑 입맞추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수연이가 뭐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뮤비나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봤을 때는 여태까지 비비드 라라 러브라던가 이런 뮤비에서 나왔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뮤비 가운데서 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요게 인신제사 8번째 희생자거든요. 여기 아까 2명 있잖아요. 요 사람은 곰 가죽에 딱 덮은 다음에 이 사람 같이 불태워 버리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그 동물 인형 가죽을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 요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뮤비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 요게 다 색감부터 영화는 색감까지 다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위기 자체가 아까 미드소마 분위기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친화적이고 낙원이다는데 이 낙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여기 노래하는 연주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이세요 여러분? 태양신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태양신인데 이게 기독교 낙원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으로 공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건 기독교 친화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 문화를 공부했고 문화 평론가라면 당연히 역사를 공부했을 텐데 그 역사적으로 요 문의가 뭘 표현하는지 당연히 알 텐데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니까 우리가 같이 기다려주고 좋은 영향을 가지고 뭐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책 읽는 사람 영향력 있잖아요. 그 26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괜찮은 건데 하면 보는 거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보는 거랑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평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깨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책 읽는 사자 그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이런 댓글인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호주에서 저랑 같이 만나서 예배드렸던 분인데 이 챗GPT에게 내가 너무 이게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자기 물어봤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챗GPT가 다 역사를 찾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문양은 기독교 상징이라기보다는 태양신 이교적 상징으로 영상시킨 게 맞습니다. 중앙의 원형 태양, 사방에 뻗은 강선, 고대 신전이나 제단 같은 구조. 이 조합으로 역사적으로 고대 태양 숭배에서 매우 흔한 상징 구조입니다. 그 챗GPT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과 자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말해주잖아요. 그 저걸 딱 올렸더니 그냥 문의가 아니라 진짜 태양신을 섬기는 거래 아니래요. 섬기는 거래잖아요. 특별히 바알, 태양신 중에 바알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표현한 게 절대 아니다.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적은 보통 십자가, 비둘기, 빛으로 표현된 휴관 형태로 나타나지 이렇게 태양신 재단처럼 정면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에덴 낙원 이상향을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이교도적 낙원, 거짓빛, 거짓 평화를 상징하는 미장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 챗GPT도 알고 있는데 챗GPT도 너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뭐냐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일이라는 거야.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 근데 우리가 너무 무분별적으로 기독교인이고 부모님이 선교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자녀 교육했는지 막 강의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뮤비를 찍어서 세상에서 뜨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찬혁이 잘못됐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크리스천이면 진짜 주님께 돌아와도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으면 양심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걸 보고 깨달으면 다시는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니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알리고 우리가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가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말한 이 이야기가 너무 정확한 거고 실제적으로 아까 봤던 미드소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이게 오프닝 그림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미 모든 내용들이 이대로 사람들이 죽는 거를 이미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의 핵심은 태양신 관문을 지나와서 태양신에게 인신제사가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가운데서 사람들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태양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고민형 아까 쓰고 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인신제사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퍼포먼스의 뮤비의 미장센을 그대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뮤비 가운데 비비드는 하다 러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왔던 이 뭐였죠? 낙원, 소문의 낙원까지 다 이 뭐랄까 이 역사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BTS도 나왔던 것처럼 뮤비가 뭐 앨범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앨범에 스토리 라인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것이 요 세계관을 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K-팝의 수많은 그룹들이 요거를 가지고 뮤비를 만들었어요. 이찬혁뿐만 아닙니다. 이찬혁뿐만이라고 하면 이게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사용한 다른 대표적인 걸그룹을 한번 보여줄 텐데 그게 레드벨벳이라거든요. 이 레드벨벳이 만들었던 요 곡이 누가 만들면 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 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봤던 슈퍼노바 있죠. 슈퍼노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마겟돈 나눴죠. 아마겟돈은 누가 작곡했죠? 이재가 했어요. 이재가 뭐 만들었죠? 다 몰라요? 다 TV를 안 봐서 성경만 봐서 이제라는 사람이 K-pop 데모헌터스 만든 작곡이잖아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세 명의 여자가 나와서 부르는 그 무당들이 와가지고 부르는 골든이라고 하는 곡을 만든 사람이 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서로 그 안에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곡자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슈퍼노바가 좋다고 말했는데 그걸 만든 곡이 바로 요 곡이고 요 곡을 켄지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요 뮤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뮤비가 딱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미드소마의 내용들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미드소마의 영화 같죠? 아니요, 이거 그냥 레드벨벳의 뮤비 내용이에요. 뮤비 내용인데 태양신 섬기고 꽃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고. 보이시죠? 이거 뮤비 내용이 뮤비. 근데 미드소마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거는 그냥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냥 오마주 따왔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따와가지고 지금 뭐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신제사 영화라니까요. 그 내가 계속 인신제사 말하는 게 그냥 뭐 겁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역사가 그러고 영화가 그러고 영화에서 사용하는 뮤비가 인신제사여서 내가 인신제사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뭐 겁주려고 인신제사를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라고요, 실제. 대한민국 이 수많은 다음 세대의 귀에 들어가고 있는 노래들이 다 이런 제사적 노래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보이시죠? 눈에 꽃. 이거 아까 기억나세요? 시체들한테 꽃 했잖아요. 자기들 눈에 꽃하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연예인들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이걸 기획하는 자가 있고 그 기획하는 자 뒤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꼭두가시처럼 뭐 하는지 모르고 하다가 사탄 쓰이는 거예요. 그 죽는 거, 자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리나 뭐 수많은 사람들 보면 막 해리성 뭐죠? 말때 인격 장애 이런 뮤비 같은 거 막 찍게 만들고 그런 걸 찍으면서 실제로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화 영역에서 그 영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연예인들인 거야.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것도 뮤비한 장면이 보이시죠? 태양신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미드소마 그대로 따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미드소마 인신제사에 대한 퍼포먼스가 한국 K-팝 뮤비에 넘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루시퍼에게 입맞추는 거, 또 아폴로를 찬양하는 거, 또 큐피트를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 숭배와 천사 숭배와 이 온갖 인신제사로 얼룩진 게 지금 대한민국의 K-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중성을 띠고 있다, 이 기독교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 한 번 잘못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이런 망가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봐봐, 이게 괜찮다고 하는데 보수적이고 문화적으로 석사학위까지 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논문을 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당연히 괜찮지. 너무 음모론 쪽으로 가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영적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그죠? 머리에 뭐 꽃화분 쓰고 뭐 여기 보면 다 꽃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인신제사 드리는 퍼포먼스죠. 요거 레드벨벳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악뮤도 그 전 앨범에서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기사에 꽃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미드소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히어로라고 하는 이 뮤비를 보면 그 체크무늬가 나오면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면서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그대로 여기 보면 이게 미드소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찬혁과 이 누구죠? 이수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뭐 자기가 알고 하는 건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이찬혁이 진짜로 거기 완전히 넘어가서 이렇게 한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 뮤비와 이 안에 들어있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다. 그리고 인신제사의 영성이고 요 영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결국엔 자살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고 우울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위로하는 것지만 자세히 들으면 저 이거 뮤비 때문에 몇 번을 들었지 몰라요. 들으나요,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위로하는 노래가 아니라 막 몽환적이고 막 약간 누르는 듯한 이런 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찬양에만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요에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자살의 영이 들어가고 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하려고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게 노래잖아요. 그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자가 말한 것처럼 아동 뮤지션하고 하는 아티스트는 기독교 사상과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 대중 예술계에서 이들이 잘 정착하고 롱런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응원해 주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들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면서 진실을 알려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독교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기독교의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7대 영역에 나아가서 요새처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이런 문양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셔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문양을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 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다 죽음의 영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는 사자가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부모님이 누구죠 여러분? 선교사란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이 선교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 서사로 응원한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악뮤의 부모님 있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나서 원래 유명한 선교사님은 아니었지만 이 악뮤로 인해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CBS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가서 간증하기 시작하고 돌면서 다니기 시작하는데 몽골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요 일을 토대로 해서 유명해지고 하니까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단체가 지금 여기 부모님인데 더 함께라는 선교 단체거든요. 더 함께. 이 더 함께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선교 단체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연합해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022년에 만들어졌고 2023년에 누구와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한빛누리.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한빛누리가 어떤 곳이에요? 좌파 중에 좌파이고 좌파가 아니라 거의 종북 좌파입니다, 여러분. 한빛누리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누가 혜택을 봤어요? 유스엔조이. 유스엔조이를 통해 선서왕국이 만들어지고 성서왕국을 통해서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장본인이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김영국이고, 그 김영국 아버지가 정리건축이고 정리건축이 청와대 만들었잖아요. 청와대도 만들고 북한에 건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왜? 그거 만든 사람이 북한 건물까지 다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그게 정리건축이에요. 그 정리건축의 돈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사장이 됐고, 그 이사장의 돈으로 유스엔조이가 만들어지고 성서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주한민국 철수해라.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좌파와 적그리스도의 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북한의 목소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독교 친화적인 양을 탈을 쓰고 온 이리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소리와 함께하는 게 악미호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악미의 부모님들이 그냥 같이만 하냐, 업무를 협업했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유스엔조이나 뭐 성산국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단체들이 이 돈을 받잖아요. 근데 보면 요건 제가 설명했던 거죠. 요 단체들이 실제로 다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더 함께, 요게 악미호 부모님이 만든 건데, 여러분 후원 계좌를 보면 어디로 가요? 한빛누리에 포함돼서 뭘 받느냐? 헌금을 받는 거예요. 이거 성산국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이거 들어도 된다고 말하면 지금 책 있는 사단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말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좌파 기독교랑 싸우고 있었는데 좌파 기독교의 핵심적인 게 한빛누리고, 그 한빛누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악뮤 부모님이라니까요. 기독교 서사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뭐 슈퍼노바부터 시작해서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악뮤까지 해가지고 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그냥 뭐 김영현 같은 사람 너무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모론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66이라고 하는 심벌과 전시안이 우리 영에 들어가서 타격을 받는 이 부분이 실제적인데, 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나눈 것처럼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70인의 예배자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자로 못 키우고 계속 노출을 시키면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빛놀이와 함께하는 단체를 보면 복음과 사랑, 유스엔조의 전신이죠. 부흥왕국, 고영원이죠. 성서왕국, 이적 단체로 판전됐죠. 여기랑 같이 뭐가 있어요? 미니스트리 더 함께. 이게 악뮤 부모님 여기 그냥 떡하니 있습니다. 한빛놀이 그냥 들어가면. 이게 지금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한빛놀이에 정말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이 악뮤거든요. 그래서 이 악뮤 기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기부해가지고 돈이 쌓이면 악뮤가 이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잘 됐던 것처럼 제2의 악뮤를 만드는 요런 일들을 지금 한빛놀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좌파는 문화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세요, 여러분. 문화의 입, 용의 입이잖아요. 정치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요 입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 사건이 정치의 입이잖아요. 똑같은 인신제사의 영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책 읽는 사자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희년과 함께 아시죠 여러분? 최초로 희년과 함께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악뮤 아버지가 참석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이적 단체잖아요. 거기에도 함께하기 시작하고 당연하죠. 왜? 성사학국과 희년과 함께 돈을 내주는 게 우리가 나눴던 저기 뭐예요? 한빛누리인데 한빛누리와 함께하니까 당연히 같은 영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요 사람은 더 정확하게 말하는데 부모님이 좌파 맞습니다. 페이스북 보면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4년에서 5년도 개헌 비판부터 탄핵 천원까지 온갖 악질적인 행동을 다 해왔습니다. 라고 댓글이 전 찾아보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빛누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 희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체성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고 자란 이 아이들이 기독교 친화적인 복음적인 뮤비를 만들고 가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와 낙원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기독교 친화적이 아닌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